함께 따라서 합시다. 계미의 지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마는 인간이 때로는 짐승이나 곤충 많지도 못하는 참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에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리석은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공중에 나는 새를 제목 삼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길가에 펴 있는 그 별로 아름답지도 못한 푸른 포기를 보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본래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참 특별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마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이가 멀어지고 끊겨진 때로부터 인간은 무섭게 추락했어요. 추락한 인간은 때로는 동물 맞지도 못해요. 곤충 맞지도 못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 맞지도 못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저께 SNS에서 참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80대 노모가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아무도 그를 빨리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왜냐?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 한 마리가 자기 주인이 안 오니까 막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냄새를 맡고 그 쓰러져 있는 그 노모 할머니 곁에 와서 막 끙끙거리는 거예요. 막 옷을 물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사람들이 그때서 봐요. 그 개가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기특해서 의식을 상실해버린 그 노모를 세워서 병원에 옮겨놓고 그것 때문에 영케도 살아난 그런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랬다면 개가 살린 주인.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개가 와서 끙끙거리고 옷을 물고 하니까 이게 별일인가 보다 싶어서 가서 봤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병원에 옮겨서 살린 거 아닙니까? 참 그런 것을 보면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짐승 많지도 못하구나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교훈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워낙 우리 인간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자꾸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공중에 나는 새, 깃들 것도 없고 무슨 또 특별히 길쌈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저 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을 주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알면은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에 묶일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한가를 스스로 느껴야 돼요.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언제나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속에 또 아주 적은 허리가 찰룩한 검은 곤충 개미를 봐요. 그 개미를 이 잠언서 기자가 가만히 출시해 보니까 개미가 보통 영특한 곤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잘 아시는 바가 있지만은
신안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상 받은 주제가 뭐냐 하면은 개미의 지혜였어요. 매일같이 산등성을 넘어다니는 초등학생들이 항상 가다가 보면서 뭘 봤느냐? 개미 집이 지어진 것을 보아요. 근데 개미 집을 그냥 유심하게 보고 넘겨버린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 지어진 거예요. 똑같은 방향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개미를 주목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개미의 집을 연구해 보니까 얼마나 개미가 지혜로운지 남향을 향해서 항상 집을 짓는데 개미가 다니는 집이 그냥 아무렇게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등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과학 전람회에다가 발표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에게 상을 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런 참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한 그런 좀 상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오늘 주신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 잠언서 기자가 이 개미를 주목하면서 개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깨우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곤충을 통해서도 혹은 짐승을 통해서도 혹은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하나의 교훈의 도구로 삼습니다. 자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 발람을 주님이 깨우치시기 위해서 말 못하는 당나귀 입을 열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절대 주님 버릴 적이 없을 것입니다 했던 베드로, 그 죄를 주님이 회개시키려고 닭소리를 통해서 회개시키잖아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이 이걸 교제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구나, 참 놀라운 거예요. 언젠가 SNS에 올라온 또 한 그림이었습니다마는 도마뱀이 자꾸 먹이를 물고 어디로 자꾸 가는 거예요. 먹이를 물고 다니는 도마뱀이 뭐 살기 위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먹이 물고 가는 도마뱀을 한참 추적해 봤더니 도마 한 마리가 조그만 가시에 찔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가시에 찔린 도마뱀을 살리려고 동료 도마뱀이 먹을 것을 갖다가 그 도마뱀에게 자꾸 먹여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세상에 별것도 아닌 도마뱀도 자기 동료를 살리려고 가시에 찔려 있는 그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그 도마에게서 찔린 가시를 뽑아주었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곤충을 통해서 배워요. 오늘 주셨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 이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주제가 뭐냐 하면요,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게으른 자는 천국 못 가요. 참 신기해요. 게으름과 이 불신앙과는 같은 동격으로 여겨버립니다. 게으름과 불충함은 같은 수준에서 취급해요. 그래서 악과 게으름이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쨌든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부지런해, 참 부지런해,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자세는요,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씀을 주셨지.
게으르면서 새벽 늦게까지 잠자고 아침에 해 떠서 그때 일어나서 그때 예수님 섬겨라, 그런 기록은 없어요. 부지런함으로 주님 섬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게 내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게 원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돼요. 오늘 계미를 통해서 얻는 지혜 무엇이세요? 그 첫째는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따라서 합시다. 가서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 말씀 세 가지 동사가 여기 강조되고 있는데, 가라, 가서 봐라,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게으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개미를 등장시켜 가지고 개미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지 않느냐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개미의 지혜는 곧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걸 깨우쳐 준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인생의 자원이 무엇이냐? 지혜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좋은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은요, 지혜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관리를 못해요. 사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낭패를 경험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후천적이라고 하면은 지혜는 선천적이고 은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넉넉하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뭐가 모자랐습니까? 부귀영화가 모자랐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유로움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나이 20대에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두려워했던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옳고 그르는 것을 판단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염려,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 하잖아요. 솔로몬아, 너 내게 좀 뭐 좀 구해라. 내가 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그게 바로 잘 아시는 바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건 너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다 기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라도 주시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왜 그러냐? 지혜라고 하는 본래 말씀이 듣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점이 어디냐? 미련한 사람은 남의 말 안 들어요. 내 고집이에요. 내 의지, 내 주장, 내 견해가 최고예요. 자기 주장만 펴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말을 자꾸 들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꾸 듣는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이 듣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주의 음성 듣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가서 의식만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 성전에 들어가서 의식만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저 베다니의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누구를 더 축복합니까? 마리아를 더 복되게 만들어요. 왜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쉬시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 대접할 셈으로 뭐 음식 준비하려고 분주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 집에 가신 것은 뭘 그냥 잡수시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복음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천국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그게 갔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무릎 앞에 앉아서 그저 주님께 주시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훗날에 가서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모습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할만해요. 그만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어느 곳이든 간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알려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듣는다는 것이 지혜의 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느냐? 들으라는 소리예요. 들으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하늘이여 땅이여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곤핍해지고 생활이 혼란스럽고 문제에 자꾸 봉착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망하고 잘못되고 자꾸 무너지고 삐뚤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를 반드시 가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빼서는 안 될 것이 오늘 나에게 삶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야고보 성경 가운데 보면은 두 가지 지혜를 설명해 놓았어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다. 땅에 속한 지혜는 뭐냐? 자꾸 편벽과 거짓과 온갖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예요. 그래서 인간의 꾀는 인간 간의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쓸데없는 잡음을 많이 일으켜요. 그게 쓸데없는 잘못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화평하고 간영하고 성결하고 그 다음에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양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만드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아름다워져요. 좋아져요. 아주 기운이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딱 덜커덩 앉아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달라요. 괜히 불안해져요. 또 무슨 소리가 나올까? 또 무슨 비판이 나올까? 또 무슨 잡음이 생길까? 여러분, 화평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는 한마디로 지혜의 상징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곤충,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개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너 가서 개미에게 좀 가서 배워라. 가서 봐라. 어떻게 사는가.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자에게는 현명한 제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참 유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공자에게 아주 현명한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장이라고 하는 제자이고 또 하나는 자하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두 제자가 어느 날 어떤 선비가 공자를 찾아와서 이 두 제자를 거론하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 이 두 사람 다 공자의 제자로서 아주 지혜로움이 출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가만히 그 질문을 받고 하는 말이 자장은 현명함이 좀 지나치고 자하는 좀 모자라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아하, 자장이 더 낫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어봐요. 그렇다면은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말이 아니라 지나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모자란 것도 잘못된 말이야. 그러니까 자장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 자하를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지나치지 말라,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가 뭐냐? 너무 지나쳐요.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어떤 중용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극과 극이에요. 반대 아니면 찬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기도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너무 부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할까 싶고,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할까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너무 부하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세요. 그냥 그날 필요한 것으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참 지혜로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필요한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사적 지혜를 힘입고 오늘도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쫓아서 매일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헛된 길 가지 않지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듣는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적으로나 혹은 생활면에서 삐뚤어지지 않아요. 잘 되어갑니다. 오늘 이 지혜를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계미가 주는 지혜는 본문 7절에 나오죠.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두령도,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 계미들은 다 똑같아요. 상하가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왜 오늘 잠언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계미의 자율적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서 자율적 행동을 하는 곤충이라는 차원에서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령이라고 하는 말에 가친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은 결정한다라고 하는 가차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은 군대 수장을 말합니다. 어떤 지휘관, 뭔가를 결정하면 그 지휘관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두령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두령이라는 말 가운데는 사령관이라는 뜻도 있고 조직의 우두머리 혹은 통치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여간 지휘관이에요. 그 다음에 간역자라는 말이 있어요. 쇼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하급 관리를 말합니다. 감독자예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자꾸 감독하는 이 사람, 이런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또 주권자라는 뜻이 있어요. 모셰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 말은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지도를 받고 그래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곤충이 바로 개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 가지 면에서 구분해 보지 않습니까? 시켜야 하는 사람, 타율적 인생이에요. 또 시켜도 안 하는 사람, 교만과 이기적인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 자율적 인생이에요. 어떤 부류가 가장 하나님 앞에 현명한 사람입니까? 아예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매사에 그는 자꾸 낙후되고 후퇴하고 그릇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시켜서 하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훨씬 차원 높은 인생은 알아서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것은 네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원적 믿음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적 신앙의 생활이에요. 끌려다니는 모습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 앞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율적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요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율적 삶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매번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단순히 손 벌려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소위 말하면은 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버립니다.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타율적인 인생이 자율적인 인생으로 바뀝니다. 성전 밖에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그날 이후부터는 남에게 손 벌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찬양할 줄 아는 사람, 예배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자율적 인생으로 살아가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뭔가 끌어당겨야 가는 모습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시간까지는 가르침이 필요해요. 인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신앙생활을 상당히 했다 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율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섬기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어느 시기가 되면요, 아마 벌써 이미 이 지구촌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자율적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과 많은 형편들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때 가서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자율적 신앙으로 자꾸 자기를 정비해 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의 관계 유지를 잘 해나갑니다. 자율적 신앙이 가져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매번 우리는 이런 시기 속에서 자율적 신앙의 이 모습을 자꾸 훈련해서 스스로가 준비해 가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국 처칠 수상이 겪었던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급한 용무가 있어서 전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걸렸어요. 좌우에 보니까 차가 오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그 기사에게 빨리 가세, 바쁘네. 그래서 기사는 시키는 대로 쫙 나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교통순경이 신호를 호루라기를 불더니 딱 세워요. 그러더니 저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벌금을 매겨야 하겠습니다. 면허증을 내십시오. 처칠 수상이 참 난감한 거예요. 여보게, 나 처칠이네. 나 이 나라 수상이야. 급한 모임이 있어서 지금 가는 길인데 그냥 가게 할 수 없나? 안 됩니다.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수상 처칠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가짜라 하는 말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별 수 없이 면허증 내주었더니 처칠은 맞아요. 그런데 벌금도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통순경이 처칠인 것을 알면서도 벌금을 먹였기 때문에 내게 큰 이제 어려움이 있겠구나, 문제가 있겠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 승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탁이 됐어요. 그 사람이 발탁돼가지고 자네는 이 나라의
질서를 정확하게 잡는 모범적인 교통경찰이네. 자네를 이 위치에 세우겠네. 가장 멋진 그 승진을 해 주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가 스스로 남이 보건 말건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해나갔더니 그게 바로 인정받는 공직자가 되었구나. 스스로 한 거예요.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율적 신앙 삶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지켜야 할 것이 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할 일이 뭔가, 자꾸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적당하게 편리주의로 빠져버리면요, 대오태되어져요. 전부 다 망가집니다. 절대로 아름답고 복되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계미가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자율적 삶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무엇이겠어요? 예비하는 지혜를 개미에게서 배워라, 그 말이에요. 개미는 허리가 잘부가고 얼굴이 몸이 시커멓게 타버리도록 그 무더운 여름철에 열심히 땀을 흘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동안에 일을 했으니까 겨울에는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비의 은혜를, 예비의 지혜를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비라고 하는 말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양식을 준비하는 지속적 행동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 바로 뭐겠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하루를 지내가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매일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무너집니다. 갑작스럽게 덜커덕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할 때는 나는 뭐 별 문제가 없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무절제하게 살다가 덜커덕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건강을 지켜가는 사람들은요, 건강할 때 열심히 자기를 다듬은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 자꾸 다듬어요. 그저께 우리 박주성 집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중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세 가지 운동을 합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허리를 비틀고 스트레칭을 해요. 스스로 한 20분 아주 하고 나면 몸이 확 풀려요. 그것이 하루를 지내가는 건강 비결이에요.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허리가 아파요. 막 지루해져요. 그러면은 또 나와서 한바탕 몸을 휘두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고착화가 되어지니까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 나이 들면 근육이 떨어져요. 근육이 빠져버리면 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평상시 관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가올 앞으로의 사건을 놓고 오늘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간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준비를 안 하고 살면은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일 앞에 그냥 막 어리둥절하고 망설이게 되고 허둥지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내다보면서 매일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먹고 마시며 되는 대로 아무렇게 살라고 해서 하루를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준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지금 오실지도 모른다. 자꾸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맞이는 그 일에 결코 두려움과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언제나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열처의 비유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준비했던 5 처녀는 슬기롭다고 했고 준비 없이 살았던 5 처녀는 미련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준비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는 절대 내일같이 오늘 하루하루 그날을 위해서 자꾸 준비가 필요해요. 왜 기도에 힘써야 됩니까? 왜 말씀 앞에 자꾸 우리는 깨닫고 다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그게 준비거든요.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면은 내게 역경과 고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영이시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환경 따라 무너지고 형편 따라 무너지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일을 위해서 생각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절대 중요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요새 코로나 예방주사를 다 맞잖아요. 예방주사가 뭡니까? 더 큰 바이러스가 다가오기 전에 예방주사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내 체내에서 죽여서 이미 그 능력을 길러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길러놓으면은 어떤 바이러스가 다가와도 잡아먹이고 이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어떤 예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육체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주님이 주신 준비의 기회예요. 이 육신의 시간이 잠깐 지나갑니다. 콕 가요. 금방 가요. 예? 어떤 날 제가 오래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앨범을 한번 들춰보는데요. 앨범을 들춰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 사람도 있었구나. 이 사람도 있었구나. 옛날 그 사진들, 벌써 한 3, 40년 전에 교회 사진들을 쭉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한옥기 집사는 가셨지. 조성아 권사도 가셨지. 차한록 집사도 가셨지. 갔었던 분들의 얼굴이 참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천국 갔구나. 이 사람도 천국 갔구나.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너도 곧 간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래도 오늘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충만해서 어쨌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준비하자.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다듬고 스스로를 준비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예비하는 일과 준비하는 일은 기회와 관계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면은 절대 예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던지 간증 삼아서 글을 써냈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오른쪽 눈이 아파서 예수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진찰받기 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진찰권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순서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3시 30분이 되어서 이제 진찰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문 앞에 있는 간호사 아가씨가 선생님,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오시지요. 이제 막 30분 지났는데,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지금 한 2-3시간을 기다렸네. 그런데도 아닙니다. 3시에 끝납니다. 다음 날 오십시오. 절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대문을, 병원문을 나서는데, 나서면서 한순간 자기 마음속에, 야, 내가 천국 가는 일도 그러겠구나. 예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이 시간까지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대에 내가 이르지 못하면은 나도 그때에 마감이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게 막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예수병원에 가서 눈 진찰을 못 받았을지라도 천국간의 문은 닫히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날로부터 각성하고 경성해서 그날로부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너무 그냥 소홀히 했더래요. 어떤 것부터 준비할까? 그래서 그분이 깨닫고 결심한 것이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자. 새벽 기도부터 준비했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사람이 마지막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준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준비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날이 나에게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계명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혜, 이걸 반드시 간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적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계명을 통해서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지혜에 축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미를 통해서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게 해주셔서 삶의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갖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비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